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4일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자 신학대학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 가입된 신학교가 39개 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감리교신학대학, 대전감리교신학대학, 삼육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성미카엘신학교, 연세대학 신학대학, 장로의 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 이렇게 출발한 이 카츠 한국신학대학 협의회가 지금은 39개 학교로 회원수가 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도 3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1년에 500명 정도 배출이 되는데, 이 신학대학은 우리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모판입니다. 좋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배출되어야 미래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와 지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은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태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증거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통해 공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성령의 내적 증거에 따라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도다,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로다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두 제자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때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르던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이 두 사람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물으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라비여 어디서 묵으시나이까 여쭙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그들을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시는 숙소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자 이 안드레,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적극적인 행동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안드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가령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매우 시장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안드레는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떡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나타나시게 됐습니다. 이처럼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안드레와 같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스스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제자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모였다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사명으로 합니다. 감동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여깁니다. 코미디언 양세형 씨가 최근에 별의 길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이분이 85년생이니까 올해 38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능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88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요. 400점 만점에 88점. 그래가지고 자기 점수가 수능 점수가 88점이기 때문에 시를 88편 엮어서 냈어요. 근데 그 시에 보면 아버지가 8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시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시인은 아니래도 읽어보면 감동이에요. 이솝 이야기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이솝은 기원전 620년에서 564년에 살았던 그리스 노예였습니다. 이 이솝이 말더듬이에요. 외모도 올챙이비에다가 허리는 곱춥니다. 머리는 집채만하고 코는 납작한 데다가 눈은 사팔뜨기에 건강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솝은 이런 자기의 콤플렉스를 딛고 이겨냅니다. 특히 동물 우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바흐의 곡이나 모차르트 곡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여튼 감동이에요. 마음이 오글오글해져.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 연주도 들어보세요. 이 임윤찬 씨가 올해 20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이 임윤찬 씨 연주는 마법 같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은 연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가령 작품 중에 단테 소나타가 연주를 해야 되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단테 신곡을 다 전부 다 출판사별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 작품에 빠져들라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하면 안 해도 돼요. 거의 외우다시피 이 신곡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습의 연습, 연습의 연습, 하면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연습의 연습, 노력의 노력, 또 노력의 노력. 그러니 이 피아노 연주가 말이죠, 굴러가는 구슬 같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저는 가끔씩 공방을 찾아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요. 가보면 곳곳마다 숨은 장인들이 진짜 많아요. 솜씨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분들은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외길을 걸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여행이나 영화나
그림이나 춤이나 맛있는 요리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감동이 있다고 해도 미안하지만 저는 양세형 씨나 임윤찬 씨나 이런 분들 따라가진 않습니다. 이솝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그걸 주앙하거나 신앙하거나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순교하거나 대신 매맞거나 쫓겨다니거나 욕을 먹거나 그러지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앙이에요. 누가 종용해서가 아니라 나를 스스로 던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감동이요 복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 45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본문의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지 한 3일쯤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 하다가 빌립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이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빌립의 자의식이 얼마나 대단했거든요. 얼마나 감동이냐면 다른 형제들 아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는데 이 빌립은 직접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정말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어쨌든 이 빌립이 말이죠. 이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토록 성경책에서 봤고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가 듣고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란 말이지. 그때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냉담했지만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게 와 보라고 강권합니다. 빌립의 이런 증거를 보면 이 빌립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과시가 없어요. 간증도 없습니다. 주장도 없어요. 무슨 설득과 논리로 나다나엘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말한 건 뭐냐? 와 보라 였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도 없고 기적의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 한 분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장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감동을 주십니다. 감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미국 목회자였던 피터 마샬 목사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임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이 곁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 돌아가시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여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캐더린 마샬 사모님은 남편의 죽음을 목격하고 용기를 내서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하는 책을 내게 됐고, 이분의 책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요청을 해서 또 다른 많은 책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모님은 목사 사모로 살긴 했었는데 그동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소천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와 보라는 이 말 한마디 덕분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복음은 예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 예수님 만나면 돼요. 천국 소망도 예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 여러분의 노후의 삶, 여러분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알면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50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이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절망을 이기고도 남아요. 죽음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전선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이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닿으면 영혼과 영혼이 타고 흐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은혜 받아요. 믿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룩한 물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 교통,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24년을 맞이하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내가 크고 놀랍지만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큰 감격된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생태계를 다스리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대신하시고 대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카도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우상 숭배로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매바는 땅인데도 단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쯤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올해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해 주신대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형제님 되세요. 할렐루야. 최근에 영국 시사 주간지 더 타임스가 한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여행지를 몇 군데를 꼽았습니다. 가령 비무장지대, 안동 하회마을, 부산 자갈치 시장, 찜질방, 노래방, 북촌, 계룡 금암제일교회.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하여튼 이 한국이 말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에, 저렴한 음식점에, 백화점 문화, 시장 문화, 안전한 밤길 문화,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 이게 막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퓨 리서치라고 하는 그 기관이 말이죠, 선진국 17개 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무엇이 삶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이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나라가 15개 나라예요. 15개 나라, 17개 중에 가족이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대답한 나라가 15개 나라. 그 다음에 가족 말고 건강이 소중하다 이렇게 대답한 나라. 또 그 다음에 사회가 소중하다. 나머지 나라는 이렇게 사회가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한 게 잘못.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돈이 제일 소중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를 돌아보면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선후배 관계나 상사나 아니면 동료 관계나 배우자 관계나 스승이나 자녀나 부모 노릇을 하려면 체면 유지비가 들어. 뭐가 들어요? 다 돈이라. 그렇지만 노벨 시인이자 극작가인 입센은 말하기를,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종은 살 수 있으나 흉성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으나 우정은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7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지만 이 2024년도에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32장 부르겠습니다.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소라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체로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또 9장 후반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렇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둔 부모님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고, 두로 지방의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도 그렇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사건도 보면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받는 걸 보면 38년 된 병자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꼼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래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액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가 씻을 때 눈이 열려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땅의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물 곁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자꾸만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을 자꾸 걸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깨달아집니다. 대화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알고 5번째 남편을 갈아치고 6번째 남자와 사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에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감화를 받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동로로 달려 들어가서 내가 이에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끼친 그 감화를 통해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감화받은 마음을 전달하게 될 때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맹인은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우물가의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이 복음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화 주시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실 때 이 한 해에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셔서 감동이 감동을 낳고 감동이 감동으로 이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